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누기여 복음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사회가 평안해지고, 사회가 평안하면 경제가 부강해지고, 또 군사력이 든든해지며 문화가 풍성해지고 종교가 부흥이 되는 것, 이게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된 부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가 파행되고 이변이 나타나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군사력은 약화되며 문화는 위축되고 종교가 침체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일을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체인 톱니 하나가 어그러져서 이탈을 하면 더 이상 자전거 페달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로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국가로서 사회 전반의 톱니바퀴가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영적인 톱니바퀴가 풀어지면 국정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국가 운명의 페달을 돌릴 수 없는 나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통치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은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하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문화가 풍성하게 만드는 것보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면 나머지 다른 일들은, 다른 정책들은 그저 자동적으로 평안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22년 동안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려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할 정도로 패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서 바알신을 섬김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말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바알 제사를 국가 행사로 공식화했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으며 아세라 신까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 폭정이 하늘을 찔렀고 우상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정국가, 제사장 민족, 언약 백성의 왕이 우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배역했으니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를 총체적으로 혼돈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만일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지금 이 나라가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면서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았기에 결국 코로나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선언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는 말만 할 뿐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아주 약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저들은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이미 죽은 신앙의 상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가뭄이 언제나 풀릴 것인가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다가왔는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들 방식으로 제단에 불을 내리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명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너진 돌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령들을 다시 쌓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예배는 아니었는가?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영적인 체험과 변화가 없이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인 아니었는가라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민족의 통일을 꿈꾸고 있었고 12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제단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12개의 돌로 하나를 이루어 제단을 쌓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제물을 불태우시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 즉 하늘의 비를 내려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단에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이 살라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는데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가뭄을 거둬주시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셨고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의 고난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12개의 돌로 하나를 이루어 제단을 쌓았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종식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바른 행동을 합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코로나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서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갖다가 제단에 얹어놓고 물로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 끊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심령이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타락하고 떨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재단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리의 재단에 불러 역사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의 재단 위에 또 우리의 교회의 재단 위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